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다 고개를 드시고 다들 제 얼굴이 궁금했을 텐데 한번 쳐다보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제게 제일 불편한 것은 웃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웃으면은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웃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먹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웃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차차 치유가 되어서 또 맛있게 먹으며 웃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어디 사는 게 그렇습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비통하고 슬픈 일,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제가 사랑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난 한 인물이 소개되는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을 보면은 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굉장한 평가이지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도 그가 굉장히 훌륭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 7, 딸이 3,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은 3절에서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여기서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the greatest 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 많고 가족이 많다고 해도 이 자녀들끼리 또 가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요. 4절을 보니까 이 자녀 한 명이 생일이 되면은 온 7남 3녀가 다 집합을 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이 가족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이 욥이 한 명의 생일 때 욥과 아내까지 하면은 12명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모일 때마다 12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1년이면은 144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을 쉽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이 사람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교회 일 잘하고 참 성실하게 봉사 잘하는데 그 사람 사업도 잘 된다더라,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의 로망 아닌가요? 솔직히 여러분 표정 관리하지 말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아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봉사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가서는 돈도 잘 벌려, 사람들이 인정해, 다 우러러봐,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욥이 그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물이 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걸 보면은 정말 그가 참된 신앙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을 보는 시선이, 보는 평가가 세상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믿음의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일 수 있겠고, 혹 우리의 평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생일 때마다 그렇게 온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죠. 다 생활이 평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이 평안하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삶이 어렵고 박박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나가서 벌어야지. 지금 다급하고 할 게 있으면은 어떻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도서관 가서 한 자라도 더 봐야지. 그거 다 상황이 안정되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의 관점 아닌가요? 여유가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두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마음, 이 관점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이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1장 9절을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예배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죠?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삽니다.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비방하고 죄 있다고 accuse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있어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지금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있는 거죠. 그가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 약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제게 이 말씀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 정순재 목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저것도 사단이 하나님 찾아가서 그렇게 참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럴 대상도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 목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없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예배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 좋은 집, 좋은 자녀들, 인정받는 어떤 사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있으니까 예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주어질 거를 예상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까닭 없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저 아무개 집사는 까닭 없이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9장 말씀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시바와 마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때 이 무비보셋을 대변해가지고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의 정권을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모함을 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가야 할 그의 할아버지의 분깃, 그 재산을 야, 그거 시바 너 다 가져가,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 내용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예, 그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19장에 가면은 이제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서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시바는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다윗을 막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사한 인간이죠. 이 다윗 왕이 그런 걸 다 봤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 무비보셋이 왕에게 왜 내가 왕의 곁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자기 신하 시바가 그 모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 거기 19장에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몇 번 들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다윗이 다 들은 다음에 어떤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는지 19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다윗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 상황에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은 시바에게 준 원래 무비보셋에게 다 가야 되는 그 재산의 전부를 시바에게 줬는데 네 말을 듣고 네가 계속 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으니까 이제 그 절반을 나누어서 반은 시바가 갖고 반은 무비보셋 너가 가져라, 이렇게 여기서 이 결정을 하는 판단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해서 그 평가가 굉장히 가혹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 이것은 응당 시바의 것을 다 뺏어서, 뺏을 뿐만 아니라 걔는 어떤 벌을 줘야지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왜 절반만 주고 절반은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시 자리로 복귀하면서 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정성을 잃었다. 이제 이 다윗의 판결 때문에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반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 나뉘게 되는 것이다. 별의별 평가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 사건, 특별히 다윗이 절반만 그냥 시바 너 가져가고 절반은 무비보셋이 가져가라고 결정한 행동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지금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된 것,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오신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전체의 재산이 다시 주어지든지 절반만 주어지든지 아니면 혹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도 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지금 나에게 절반 주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다 가져가라고 하셔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왕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재산 뭐 더 가지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 다시 돌아오신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만족한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 기쁨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뭘 주셔도 감사하고 주지 아니하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읽죠. 1장을 읽어보면은 크게 소유가 남김없이 다 뺏기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늘도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것만 하나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까닭 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 까닭 없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질문하면서 삽니다. 종 목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혹은 너무 큰 아픔과 너무 큰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